말씀은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교독드립니다. 762쪽입니다. 763쪽 욥기 3장 20절부터 26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더라도 무지하리니 땅을 파고 숨긴 고열의 천일보다 죽음을 정하는 것을 나아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계속해서 욥기 제일 마지막 42편 42장 12절부터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2절부터 합독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니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외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권사님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사모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사모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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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신부단장 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또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따라 늘 하루하루 정말 풍성하게 또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주님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 맥락을 보면 참으로 억울한 사연이 많고, 그죠? 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참 그 무지막지한 고난을 겪은 그런 장본인이죠. 그러나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욥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 욥이 그의 모든 사연들과 눈물과 한숨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커지기를 바랬던 간절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배어있는 놀라운 은혜스러운 결말 또 나중에 욥의 그 행복한 축복의 그 말년을 맞이하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다 2배로 회복되는 놀라운 기쁨으로 끝을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섭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욥은 처음에 등장할 때 동방의 최고가는 부자로 등장하지요.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 소 500결이, 암나귀 500, 종들도 많았어요. 1장에도 보면 동방에서 참으로 부유한 자, 또한 욥이 얼마나 경건했던지 가족들마다 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혹시라도 또 빠진 게 있을까봐 그 빠진 것까지 쉽게 말하면 야 이거 내가 알고도 지었지만 또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그것까지도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정도로 정말 동방의 의인이고 믿음이 뛰어났던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였지요. 근데 사단이 그것을 시샘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욥을 감싸시고 저렇게 잘해 주시니까 저렇게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자. 그래도 욥이 나를 믿는지 신뢰하는지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사단과 뭐래요? 내기를 하게 됩니다. 욥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사단의 시험과 위협 앞에서 모진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있던 재산 다 도둑질 당하고 불타버리고 자녀들까지도 10명이나 다 잃어버리게 되고 너무 고난에 극심하니까 정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욥의 고통이 계속되고 또 자기 몸이 악창이 나가지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욥이 처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기할 때는 자신 있으니까 하신 거죠. 자신 있으시니까 욥을 어떻게 명예롭게 욥은 내가 믿을 만한 내 아들이야. 아마 욥이 분명하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내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또 욥기서의 의도입니다. 욥은 처음부터 우리가 개념을 잡을 것은 당대 의인, 심지어 완전한 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들이 와서 꾸짖어요. 너 빨리 회개를 해라. 아이, 네가 잘했으면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벌을 받고 있느냐. 고난이라고 안 하죠. 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네가 벌을 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충고를 하는데 욥 자신은 나는 이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얄밉겠어. 너 그따위로 말하는 것 보니까 너 그거 잘못한 거요. 하나님은 높으시고 창조주인데 아니 너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네가 틀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틀린 거겠네. 네가 이렇게 벌 받는 거 보면 너 어떻게 하나님을 틀렸다고 말하는 자체가 너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욥이 그 무지막지한 고난을 당하면서
아유, 하나님 차라리 저 죽겠습니다. 이 죽겠습니다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반발이죠. 아니, 죽어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저 그냥 죽어버리겠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심심하실 거 아니에요? 놀려줄 사람이 없잖아. 응. 그렇게까지 반발을 합니다. 7장에도 17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아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처음에는 어떤 반발을 했어요? 확 죽어버리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원망을 해요? 내가 뭐길래 나 하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 그냥 제가 편하게 살게 놔두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왜 날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침 생길 동안도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관계와 기대를 왜 저버리시고? 욥은 이미 소문난 사람입니다. 온 동네 임금까지도 동방에 가쁘니까 그의 의인됨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알잖아요. 그 욥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되신가? 또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관계를 아실 텐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내 얼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욥이 생각할 때는 이런 잘잘못에 대한 그 결과가 잘할 때는 내가 상을 받는 것이고 못할 때는 벌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그 친구들의 그 합리적인 지적에 다를 것이 없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거거든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런 차원의 잘못이 있다, 분명히. 이것은 당연한 거다. 인과응보, 그건 당연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냐. 근데 욥은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나 같은 것이 죄를 지은들 창조주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반발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현실적인 경험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각각이라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사실 제일 크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당하는 그런 것은 남의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여기잖아요. 욥의 말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또 오늘 이 욥의 반발을 통해서 볼 때, 야,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큰 존재라는 것을 복선을 깔고 들어가고 있죠. 지금 반발을 하지만, 그러나 그 반발 속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신생길 동안이라도 지켜보고 보호해 주신다는 느낌을 확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사탄과 내기에 욥을 대표로 내보냈죠. 욥의 이름을 걸었다니까요. 욥은 모르지요. 욥은 그저 당하는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들한테 비난과 회개의 촉구를 받는 처참한 자리에 있는 그 자체를 견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장의 9절에도 보면은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저처럼 엉그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제 어디로 불만이 가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책임을 안 져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너무 크니까 고통이라도 면하게 해 주십시오. 나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릴 테니까 이 고난만은 좀 덜어 주십시오. 나도 이 짧은 인생인 거 아는데 그냥 편하게 살다가 아니 죽는 거라도 좀 편하게 해달라고 악을 쓰고 절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욥이 이 억울함을 우리가 이렇게 피부 절절히 느낄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욥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의인으로 살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그러한 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절규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결과로 받는 것이 응답이 이게 답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또 우리가 물질의 타격을 받고 그러면 죽는 거지요? 그죠? 물질이나 아니면 또 환경이나 뭐 관계가 단절된다든지 인간관계에서 또 본인의 또 심한 병이 들고 하면은 눈물이 핑 돌고 그 앞이 캄캄하잖아요. 내가 받는 게 이게 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특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응? 특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가 좀 많아지고 남들이 나를 좀 위대하게 좀 봐주고 내가 간증을 하면은 맞아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저렇게 큰 복을 받고 형통의 길로 걸어가는 거구나.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 하나님도 자랑하고 내가 복 받았다 그래도 다 따라 믿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 이렇게 잘 믿었는데 믿지 않은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이런 결과를 내가 지금 겪고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라도 죽게 해주십시오. 기독교를 313년에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죽기 5분 전에 세례 받고 죽겠다. 왜? 세례 받고 나서 5분밖에 안 되니까 고난받을 시간도 없잖아. 괜히 예수 일찍 믿어가지고
마음에 고통만 걷고 또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챙겨주시지 않는 것 같아. 어때요, 권사님들? 죽도록 충성하고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로 절며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머리 대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그렇게 눈물로 섬기시며 변함없이 정말 충성하며 이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고 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또 주님 앞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런 길을 달려오셨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욥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뼈와 살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버려두시는 것 같은 거 이런 거 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이요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이 얘기를 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본분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답이 나오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희들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는데 너희들은 나를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대뜸 제자 중 한 명 베드로가 주님은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권세가 엄청날 거야. 네가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야. 엄청난 권세지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게 해줄게. 놀라운 권세와 권능이 교회에 넘쳐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됐다. 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한 따라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권능을 봤거든. 너 이렇게 네가 그렇게 고백하고 네가 나를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몰라.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죽으러 가야 된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한 권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엄청난 보상이죠. 그렇잖아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머리가 하얘지면서 펄쩍펄쩍 뛰면서 아니 이렇게 굉장한 약속과 권세를 주시고 죽어버리시면 따랐던 저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신다니까 그렇게 화려한 권세와 권능과 특권과 특혜를 약속해 주시고 제자들 머릿속에는 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늘 정치적 권세, 경제적 부요, 이 땅에서의 참된 평안, 소유의 과다, 자랑 이런 것들이 막 오버랩이 될 거 아닙니까?
왜 권세까지 받았고 이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민속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지요. 유대인들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는데 죽어버리겠다고 하시니까 허사가 되잖아. 그 모든 것이 인생 전체가 다 허사가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혹시라도 반대 세력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그러고 또 해치려고 그러면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막 몸을 던지는 거죠. 왜? 권세를 받았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아까 요백에 시험을 주고 핍박을 주었던 그 사탄이 생각나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소원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을 왜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굉장한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성육신이. 또 그 예수님께서 겪는 고통과 수치는 그 당시 대표적인 형벌이었던 십자가를 통해서 겪게 되시는 거죠. 아주 지독한 고통이 십자가형인 거 아시죠? 사람을 그냥 말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까는 권세까지도 그렇게 주셔놓고 나서는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욥이 저항하는 이유가 나는 벌받을 짓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대가가 이런 고통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답하는 것은 기껏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마. 그런데 나는 왜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실까? 졸지에 베드로가 사탄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베드로가 한 말의 역할이 뭔 역할을 한 거예요? 사단의 역할을 했지요. 무슨 역할?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지요. 그만큼 이렇게 달라요.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하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니까요. 예수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그 고난과 인생사의 아픔, 심지어 죽음까지도 따라와서 끌어안아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못 알아들으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보내사 그 아들을 보내신 거 믿잖아요. 베드로가. 권능과 힘으로 항복시켜서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순종의 자리로 내어 갈 것이다. 그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뭐로? 힘과 권세로.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왜?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
심리를 가지고 있죠. 고대 이래로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왔다 가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또 존재하고 있고, 이 종교들의 특징은 신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신을 항복시킬 것인가, 내 필요한 것을 채우는가. 근데 욥의 수준은 지금 어떤 수준이죠? 야,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큰 복을 받아. 또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내가 이런 복 받고 눈물 고통 없는 천국으로 나는 당연히 가는 거야.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놈의 현실에서는요, 왜 이렇게 눈물 나는 현실이 많이 벌어지는 거야, 우리 인생에서도. 저는 제가 겪은 고난이 고통의 백화점 같아. 저는 그래요. 제가 겪어온 지난 날들. 그렇다고 안 믿을 수 없잖아요. 안 믿을 수 없어요. 욥이요, 1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와도 나는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어떻게 써, 욥이요. 어떤 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안 믿을 수도 없다니까, 욥이 지금. 안 믿을 수도 없지만, 안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바라는 것이 과연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 소유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일신의 그 편안함이나, 또 내가 그 천국 가서 누리를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러나 내가 닥치는 그런 뜻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을 살면서 내가 믿지 않을 수는 없어. 욥도 안 믿는다고는 안 하거든요. 정말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이게 원인도 모르고 뭣도 몰라. 그러나 욥은요, 이미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하나님의 뭐를 믿는 거요? 섭리하심을 막연하게나마 신뢰는 하고 있단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현실에서는 갈등과 분노가 솟아나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면 뭘 생각해요? 내가 정말 전도를 많이 하고, 정말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들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인 거 부인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한번 13절 뭘 요구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313쪽 신약성경.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보면은요, 그리스도, 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고 싶은 게 있으신 거죠? 이거 만들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찬란한 영광이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고 그 자신도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욥기 42장 제일 마지막에 딸 이름이 여미야, 게레나뽀, 뭐 여미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딸 이름이 무슨 뜻이요?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딸. 쉽게 말하면 욥을 지금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과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욥기를 섭리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한 말씀. 그런데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 긴 장을 이루고 있죠. 그 긴 장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죠. 또 우리에게 이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드시려는 계획과 또 우리의 복된 운명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죠?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니까. 왜? 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처지와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설득하고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3년 반 공생애 하셨지만 그러나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삶을 사셨지요. 그런 과정을 겪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어서 고달픈 것 같고 오죽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죽기 5분 전에 세례받고 천국 가면 되지요,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대가 뭐겠어요? 아프지 않고 손가락질 안 받고 인정받고 이렇게 살려고 우리는 소망을 하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신 예수님을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써요? 손가락질하고 배척하고 죽여버리잖아요. 그거를 안 주니까 그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흥분해서 반발을 하죠. 욥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하죠. 엄청난 분노를 품고 있잖아요.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보면은 환난은 뭐라 그랬어요? 인내를. 이상하게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은 제일 처음에 오는 게 뭐냐면 환난을, 그 다음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요? 소망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공식 같아. 제일 처음 믿으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소원을 내려놔야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는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환난인 거죠. 환난이잖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 욥에게 주시려는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보배로운 자리, 그 자리를 회복을 시키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유니온 크라이스트라 그러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님과 연합됐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계획하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에게 이 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억울한 네가. 그 욥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느냐면 그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했던, 그러나 그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무슨 말? 합리적인 말이라 그 뜻이거든요. 틀린 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이. 그러나 그것을 당했던 그 욥은 너무 억울하지요.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욥아, 억울한 네가 뭐 해라?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주어서 용서해라. 하나님이 뜬금없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니까. 억울한 네가 뭐 해라? 저 옳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라? 품어주어라. 품어주어라. 분명한 것을 말하는 저 친구들을 패대기 치고 정죄해버리고 그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저들을 품어주어라.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인과응보나 상벌의 문제를 더 넘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